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무서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올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 아마샤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 처음에는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2절에 보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시작은 괜찮았지만 끝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그는 그의 승리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져와 그 앞에 절하고 향을 피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승리를 우상에게 돌린 왕. 그 순간 아마샤의 마음에는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왕이여 어찌하여 당신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한 신들을 찾습니까? 당신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한 그 신들에게 경배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와 작정을 전달합니다. 아마샤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경고보다 자신의 체면과 교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싸움을 벌이다가 패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의 금과 은이 약탈당하고 사람들이 볼모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도망하던 중에 반역자들에게 라기스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마샤의 문제는 전쟁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승리 후에 그가 한 일은 14절인 것처럼 에돔 사람들의 신들을 가져와 자기들의 신으로 세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경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얻은 승리를 자신이 이룬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결국 그의 교만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래된 왕의 실패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도 보이지 않는 에돔의 신들이 자리 잡습니다. 자기 확신, 성공, 사람의 인정, 물질의 안정감이 조용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마음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과 순종의 마음 위에만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승리 후의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평안할 때는 교만해집니다. 아마샤는 전쟁의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었지만 승리 후에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신앙의 진짜 시험은 어려움이 아니라 형통한 순간에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주인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의 마음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성도는 매일 자신 안에 우상을 찾아내어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은 성공, 인정, 안정감, 자기의 확신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이전에 반드시 경고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와서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 경고의 귀를 막는 순간 우리는 아마샤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에돔의 신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마음의 주인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할 때에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든 작은 신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만 앉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